나 받은 사랑 자랑하지 않을 수 없도다. 나의 공로로 그 기쁨 얻을 수 없으리. 주님만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네. 죄로 물든 내 영은 애로 구원 받았네. 날 구속하신 주의 사망 가운데 나를 건지셨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 날 구속하신 주 은혜. 이제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 날 구속하신 주 은혜.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은 아마 내가 보기엔 한국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세요. 아주 고맙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서부터 24절까지 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그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시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들이 좀 다 아실 거예요. 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목을 그래서 신령과 진정, 진실된 예배,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그거예요. 어디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어디를 생각하는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정말 가나안 땅이 어딘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데 이르렀어요. 거기서 자기 아내와 롯과 같이 어디로 오게 됐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것이라. 세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세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됐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갔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디로 왔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던 거기에 와서 그 단을 다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 내가 여기서 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런 거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방의 신상을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내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너희들의 손에 있는 여러 이방신들의 것들 다 빼라. 귀에 있는 고리를 다 빼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었다고.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헌신을 촉구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하고 메론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세겜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에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두령들을 모으고 재판장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거기에 모아놓은 다음에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심을 촉구한 장소가 또한 바로 거기입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유다와 사마리아 이렇게 치는데,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인데 팔레스틴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가운데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예요. 아름다운 곳이요, 장엄하고 감명적인 곳이다. 그 골짜기의 양편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그 근처에는 산 아래 절벽이 되어 있는데 아주 강단처럼 되어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 그런 거로 이 사마리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자손에게 허락하신 땅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사마리아가 어디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쪽이 바벨론 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바벨론인데 여기에 우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란이라고 하는 게 여기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겜이 어딘가 하면은 여기에요.
여 위가 그리심산이고 여 밑에가 에발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는가?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내려갔다가 지금 이삭을 잡아 제사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이쪽으로 올라갔다가 아브라함이 어딘가 하면 헤브론 여기에서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 거는 아브라함이 주로 산 것이 여기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서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숙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에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입니다. 그 두 산 사이 골짜기로 내려오면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이에요. 초입점 되면 거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것이요 비옥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됐어요. 왜 나누어지게 됐는가? 솔로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긴 했지만은 너무 사치스럽게 살아서요. 너무 사치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집에 총무로 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 후에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여로보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 아버지는 우리 백성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좀 가볍게 하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대답하기를 더 무겁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그런 걸 할 수 없이 르호보암은 지금 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여로보암은 북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르호보암을 따라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따라갔지만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마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로보암이 그 세겜 땅이 아주 기름진 그 사마리아의 중요한 요새지를 자기 왕의 도읍을 하고 거기에다가 왕궁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내려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뭘 했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북쪽 거기에 단이라고 하는데 한 성전을 짓고 남쪽에 베델이라는 데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라.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 거기에서 드리는 거나 여기서 드리는 다름이 없으니까 여기 드리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로보암이 이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부터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가 멀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거로 그들이 사이가 멀어지므로 랍비들의 허락이 없이는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게 망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에 포로돼 갔다가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주 강하게 원수가 되고 두 국민 사이에게는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이가 아주 좋은 곳에 성전을 지어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에게 말한 그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우상숭배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계속 재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드리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 유대인들은 인정하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이게 지금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이방의 공주들을 다 데려왔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주를 데려왔는데 이 감람산에다가 공주들을 위해서 별장들을 지어놨습니다. 이 별장들을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렸고 이방 신들이 여기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쪽은 감람산이고요. 이쪽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에요. 여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감람산은 이방 여인, 이방 공주들의 그 별장들이 있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솔로몬의 사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두 곳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잉태는 나사렛에서 하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했어요. 자라나기는 나사렛에서 했어요. 그가 전도는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했습니다. 거기서 전하다가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지금 각고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들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표상을 하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에서 팔고 사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먼 데서 온 동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점점 지나가는 동안에 장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매매 행위는 대대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축 시장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전을 흥정되는 날카로운 소리나 짐승들의 우는 소리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합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데 방해를 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어렵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있는 형제들이나 동족들 가운데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와서 그 세 절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들이 짐승,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마당에서 제물을 파고 살 수 있는 일들을 행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장터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들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성전의 성직자들이 사고 팔고 돈 받고 일을
종사하였다. 그들은 물질의 탐욕을 받고 있었으므로 도적이나 다름이 없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 부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하나의 장터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지도자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도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짐승들의 재물은 하나의 백성들에게 구석주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성전을 더럽힌 죄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성전들이 시장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의 결정에 의해서 되었다. 성전의 주관자들이 허용한 것을 간섭할 권리가 예수님에게 있는지 의문을 가져왔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성전을 더럽힌 죄는 주로 제사장들에게 있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지도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대총회를 지도하는 사람부터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까지 다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모든 일들은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 직원들이 그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번영과 발전은 제사장들과 직원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나 직원들이 깨닫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화이트부인은 성전 마당은 도살장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도살장같이 보였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교통의 중심이 되는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는 이스라엘 땅의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려고 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걸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요,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후에 지금 갈릴리 바다 가보나움으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됐는데 점심때였다. 그는 피곤해서 그 입구 세겜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엔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쉬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어요. 거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이 되기 때문에 대낮에는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정오에 나왔는가?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나왔어요. 왜 피했느냐?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부패한 생활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사람들이 없는 그때에 지금 야곱의 우물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그 여자는 대답하기를 유대인의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랍비들의 허락이 없이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떻게 더구나 남자 되는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예수께 가라되 물을 달라 하니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생수를 그에게 부으시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의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오랫동안 영원토록 그 속에서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여자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30m입니다. 깊습니다. 근데 그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인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한 그 인자하신 모습이나 그의 위압에 눌려서 이 우물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물이란 우리 신약은 헬라말로 썼는데 펠레알이라는 말이에요. 펠레알이라는 말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물탱크입니다. 물탱크에 저장한 물이에요. 물탱크에 저장한 물이나 웅덩이의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물이 30m나 깊지만은 거기에 저장된 물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 물탱크의 물이 아니라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그 말에 관심을 가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남편을 다루어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내가 다스리셨지만은 그것이 다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아시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 같다. 그게 당신은 선지자 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는 우상숭배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제사도 안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제사도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여야 한다.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이것, 내가 듣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한 30m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성령이란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정이나 알레떼야라는 말은 진실된 마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란 프로스 구네라는 말은 생명의 구원을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생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마음엔 기쁨이 찼습니다. 그의 용모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실된 예배라. 그리심산에 드리는 그 우상 숭배의 방탕의 제사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그 제사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실된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단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별들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나 예언의 신은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의 주고받은 것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듣는 말씀과 같이 이 단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신의 신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솟아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돼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제사를 통해서 생활이 바뀌어져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산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별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예언의 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의 형태가 많이 변하게 되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때 백성들은 그 밑에 있었어요. 근데 모세 보고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의 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이 우상 숭배의 축제를 모방한 방탕의 장면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한 예배와 얼마나 다른가.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처럼 무서운 죄악에 타락한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은 산 중턱에서 애굽의 신상을 경배하는 추태한 모양과 방탕한 모양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성경이 약 3,4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1800년 전에 화이트 부인이 우리에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 예언에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엄청나게 변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장면은 엄청나게 변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생각지 못한 하나의 장면이 내려가라, 내려와서요. 백성들을 볼 때에 방탕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모세는 놀랐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자세히 보면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우리는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제사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명확하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 간합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의 사업의 지도자들에게 줄 기별을 가지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자들은 연극적 요소는 어떤 것인지 예배에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이 기별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은 거룩한 인상을 끼쳐야 한다. 내가 이 사업에 처음 나설 때 현대 진리를 전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연극적 도전 방법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빛을 받았다.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지도자들에게 줄 기별이 있다, 화이트빈이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흘러가는 동안에 타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연극식으로 하는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이런 전도 방법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빛을 나는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기관을 운영하는 자들이 현대 진리의 정신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인 특징지어야 할 그 단순함에서 떠난 것을 보았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불신자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고 그들을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기관에서 진리의 표준을 낮추지 못하도록 나에게 경고를 주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표준을 낮추지 말라고 나에게 경고를 주었다. 목사들 중에 많은 군중들을 모이게 한 후에 연극하는 식으로 진리를 전해야 성공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피우신 불 대신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일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연극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하느님께 간합될 수 있을 만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따라서 드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의 잘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탕한 장면을 본 것에 기념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가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스타롯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기원강에서 다 제거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 모세 당시에도 여러 것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한 비스가산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가멜산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이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자들이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단정하게 그의 자리로 가야 한다. 예배의 전후를 막론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세상에 속한 이야기와 속삭이는 것과 웃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속된 장소라면 죄가 되지 아니할 속삭임과 웃음과 담화가 하나님의 집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천사들이 저들이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혐오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뭐 하는 것이냐? 제가 좀 쉬운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 여기서 교사회를 했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계세요. 저 뒤에서는 왜 이렇게 떠드는지 몰라요.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말하지 말라고 해요. 말하지 말라. 속삭이는 것과 웃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천사는 기록하고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다음 하실 또 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진 목적은 기도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전부 기도를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을 위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설계할 때 이 교회가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의논하고 기획하고 결정했어요. 그럼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방들을 준비했느냐? 성경엔 분명히 말씀하시길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놀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하기를 이 땅에 온역이 생기든지 기근이 생기든지 황충이 생기든지 재앙이 오든지 질병이 오든지 멸망을 당하거든 이러한 어려움에 놓였을 때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간구하거든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어달라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국으로 나가서 할 수 없이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 우리 모든 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지도자들은 이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 지은 집이지 다른 교회에 지은 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6번째 여기 왔습니다. 저는 첫 번째부터 다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나 음악이나 모든 순서는 기도하는 정신으로 해야 한다.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라고요. 어떤 때는 앉아있을 때 마음에 느끼는 것이 많아요. 화이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에 있는 최고의 교리인 대청의 판단에 굴복해야 한다. 대청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 학교는 대청회가 9시 30분에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10시예요. 우리 옆에 있는 천성교회도 10시에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대청회는 이 교단을 향해서 말하기를 9시 반에 하라. 10시 반에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10시 반에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안식일 학교 순서나 목사님이 설교하는 순서는 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안식일에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안식일 학교 순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안식일 학교 순서는 찬미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영혼 구원에 대한 방법과 영혼 구원에 대한 경과 보고와 과정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서는 안식일 학교 위원회에서 검토해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순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 학교 순서는 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야만 됩니다. 때때로 앉아있을 때 저 순서가 의논됐는가 그거예요. 의논해서 해야 된다고요. 안식일학교 위원장은 누구냐? 안식일학교 교장, 부교장들, 서기, 부서기들, 그 다음에 각부 부장들, 그 다음에 수석 장로,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이것이 안식일학교 위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학교에서 1년 동안 해야 할 것들, 기마다 해야 할 것들 다 의논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순서해도 괜찮지 않겠다고 생각될 때 그것을 하도록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야만 한다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과 예언의 신에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청회장님이 다시 선출됐다고 그러는데 대청회가 지금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2일부터 11일까지 합니다. 어디서 하면 텍사스에서요. 그 앤토니에서 2일부터 11일까지 거기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세계적인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1747만 9,890명입니다. 교회 수는 얼마나 되느냐? 13만 9,222곳입니다. 이번에 대표자가 몇 명이냐? 2,566명입니다. 한국에서는 22명이 갔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
초청 대표에서 하면 참석하는 사람이 한 6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이 일을 우리 교단의 할 일을 의논하는 것입니다. 주로 무엇을 하는가? 첫째는 교회의 요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제7한 예수 재림 교인들이 규정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람 규정을 다시 재검토한다. 그게 첫째 하나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교리입니다. 오늘날 화입부인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더구나 학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리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자 목사 안수입니다. 여자 목사 안수예요. 대청에는 목사 안수를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청에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교단의 북미라고 하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새 연합회에서 여자 목사에게 안수를 주었습니다. 대청회장 주지 말라, 대청회장 주지 말라고 했는데 주었어요.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대청회의 지시를 화입부인을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왜 미국에서부터 이 말을 따르지 않는가?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여자 목사 안수 주느냐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청의 지시를 교단 교인들이 목사들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대청회에서 이번 대청회는 진지난 대청회 때부터 여자 목사 안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단이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대청의 지시를 따라가고 대청에 따라 안 가는 사람들을 나눌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이 윌슨 대청회장이 다시 선출됐다 그랬어요. 그 전에 있던 분이 양 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포콘보고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신신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대청회가 자격이 없다고 해서 하야시킨 사람입니다. 역사일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없었어요. 10년 동안 신신학파의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대청회장의 아버지입니다. 그 전이 대청회장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대청회장 했고 또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지난번 대청회 때 선출돼가지고 내려올 때 신신학파 많은 지도자들이 그에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보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대청회장이 빨리 선출돼서요. 이 교단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바른 지도자가 서야 할 것이다 생각하고서 이분을 선출했는데 아마 대부분이 보수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종말까지 이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대표한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인의 본을 따라 예배하는 거짓 종교들의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따라간다 말입니다. 다수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수가 정의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워싱턴에 있는 대청의 건물입니다. 이분이 지금 대청회장 하고 계셨는데 다시 선출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텍사스에서 우리 지금 총회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근 6만 명이 모여서 이 총회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 교단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도 이것에 예배드리는 동안 성경과 진리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참되게 성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간합되는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는 찬미는 다 일어서셔서 439장입니다. 439장 찬미 후에 마수님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